할렐루야 돈능교구 8지역 조민숙입니다. 저는 요즘 신이 납니다. 이유는 성경 말씀에 대한 알매 즐거움과 깨달음의 기쁨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간증 결정을 내리고 준비하면서 지난 날들을 되짚어보니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코로나 이후 1년여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항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를 엄청 사랑해 주시고 진심으로 대해 주셨던 김옥산 전도사님께서 다시 끌어내 주시고 응고되었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큰애가 고3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 작년부터 작정하고 매주 철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팀을 따라 열정적으로 목 놓아 찬양을 부르다 보니 마음이 확 열리고 점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매 예배 때마다 감동과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런 은혜가 쌓이자 텐션이 올라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성전 문을 나서자마자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 싫고 그 여운을 길게 끌고 가고 싶어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님과 오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너무 좋았다, 이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다 나누기도 하고 경치 좋은 카페에 모시고 가서 한두 시간씩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순종하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젠 교회 봉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몇 달간 혼자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쯤엔 그 순종의 마음이 더 커지면서 이제 띠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예배가 있다 하면 부르심에 순종하고 뭘 하라 하면 하겠다고 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다 새로 오신 전도사님의 말씀이 조곤조곤 지식과 깨달음을 주시고 성경에 대한 오해도 풀어주시고 너무 좋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또 나누고 싶어졌겠죠. 그래서 생전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지역 단톡방에 올리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에 저희 시숙모님이 새로 열린 성경학교 들어가서 말씀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 뭐하니 민수가 같이 할래? 하고 꼬시는데 제가 답을 안 하고 주저하고 있으니 며칠 후 저희 시어머님이 직접 담당자분한테 연락하셔서 수강 신청하시고 신청비까지 납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성경학교로 유학을 보내주신 거죠. 저희 시어머님은 김명순 권사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신청하셨다는 말씀에 저는 바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 마인드로 답했습니다. 순종하면 마음이 가볍고 즐겁습니다. 성경학교가 이제 3주밖에 안 됐지만 수업이 너무 재밌는 겁니다. 번역에 번역을 거듭한 역사서인 성경이 전에는 참 어렵고 재미가 없어서 읽다 보면 어느샌가 눈이 활자만 쫓아갔는데 이젠 제가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때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1시간 반 수업을 녹음하며 필기합니다. 지금 저는 매일 듣는 마음 40분 포함 3시간을 성경 공부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교재를 펼쳐놓고 소 단원별로 녹음을 다시 들으며 복습 후 그 단원에 해당하는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럼 하루에 성경 30장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오랜만에 공부하는 데다 내일 모레 반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라 다음 날이면 많이 까먹습니다. 여하튼 3주간 매일 이 루틴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2, 3부 드리고 성경학교 공부하고 오부 사명자의 예배까지 드리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긴 한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거룩한 예배, 거룩한 백성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아 또 신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듣는 마음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듣는 마음이 왜 재밌죠? 왜 기다려지죠? 아니, 듣는 마음이 재밌고 즐겁고 다음 날이 기다려지고 할 일인가요? 전엔 로비에서 듣는 마음 나눠주시면 길거리 광고 전단지 쓱 피해가듯 안 받고 피했던 듣는 마음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했더니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난 듣는 마음 요한복음 묵상의 내용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을까. 그런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주심으로 그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셨구나. 십자가의 값진 사랑이자 새 언약의 성취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새 생명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베드로뿐 아니라 저에게도 찾아와 다시 부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한 믿음 주시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처음에 전도사님께서 간증 부탁을 하셨을 땐 저는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뭐 드라마틱한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1년의 과정들을 되짚어 보니 반항심과 차가워진 믿음의 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감동과 깨달음을 나누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더 가까이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인해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생활이 변하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어디 있겠나. 이건 간증거리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같이 순종하지 못하는 반항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경험상 반항하면 짜증납니다. 순종하면 즐겁고 신이 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쁜 짓 하면 더 이쁜 것처럼 나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더 날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일을 생각하고 행하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 중 하나는 성경학교 수석 졸업입니다. 등수를 매기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각종 기도 모임을 추진하시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지향점 오직 기도, 말씀, 성령, 십자가, 부활, 생명, 사랑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정재명 당회장 목사님이 계시고 열정적이고 진심 가득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 열리게 해주시는 이봉현 목사님과 찬양팀이 있고 사랑과 진심으로 다독이고 이끌어주시는 각 교구 교육자님들과 조곤조곤 성경 말씀 잘 알려주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하시는 성가대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저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